새해 들어서 새롭게 또 찬양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성도의 존재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대부분의 모든 컴퓨터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갔던 이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이 CPU를 공급하는 인텔 회사의 칩이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텔은 컴퓨터 CPU를 판매하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수십 년간 지켜왔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이것을 알면서도 쉬쉬한 채로 계속해서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1등 기업들이 겪은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흔히 승자의 저주 또는 1등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회사도 얼마 전에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빨리 일부러 스마트폰을 교체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이 사실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공분을 사고 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터졌고 또 미국에서도 터졌던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젤 배기가스가 혁신적으로 이제 이 나쁜 가스들이 저감되는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혁신적인 성능이 엔진 조작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삼성도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빨리 내려고 서두르다가 배터리가 발화되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과도하게 혁신을 몰아붙이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함과 또 어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막 몰아붙이다가 터져 나온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 어려움들을 그냥 덮고 가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본인들에게 결함이 있다라는 사실이 발표되면 안 그래도 그동안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정신없이 몰아붙였던 이 혁신 프로세스 외에도 부가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하는 더 가혹한 혁신으로 내몰려야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승자의 저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혁신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혁신을 권하고 칭송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또 다른 한편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하고 혁신적이고 좋습니까? 사진도 잘 찍히고 인터넷 연결도 되고 또 이것으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성경도 찾을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은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새로운 멋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며 과로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죽고 또 수많은 미팅과 격렬한 논쟁과 치열한 고민과 열정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이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직원들이 밤을 새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정과 멀어지고 건강을 상하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도 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 같아요. 머리가 다 벗겨졌고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중반이 되어야 할 그 나이가 10년 이상을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분 집에는 좀 자주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사람은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겉으로 볼 때 이 핸드폰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놀랍습니까?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아픔이 녹아들어 있는 이게 좀 서글픈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사실 이런 혁신적인 삶의 양식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유롭게 끊임없이 경쟁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 좋고 더 새로운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끊임없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기 위한 쉼없는 경쟁, 쉽게 말하면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가성비의 싸움,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때로는 공급자가 되지만 때로는 소비자로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최저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혁신적인 결과에 헌신하고 몰입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할수록 우리의 삶은 초조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때로는 소비자가 되지만 많은 경우 이 사회의 일정 부분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는데, 혁신을 공급받는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피말리는 싸움이 매일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식당이나 카페나 또 좋은 휴양지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일하는 게 죽을 맛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2018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멍멍이의 해라고 하죠. 무술년. 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18년 새해 소원을 적고 새해의 야심찬 목표들을 세웁니다. 하나둘씩 적어가다 보면 야, 정말 이대로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가득하고 의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레임으로 이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한 주를 지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절감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이런 야심찬 목표를 이루는 게 현실이 절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지금 가혹한 이 현실 사이에는 꽤나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혁신으로 몰아가고 혁신이 좋다고 칭송을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걸리고 또 방해 요소도 많고 유혹도 많고, 잠시만 정신을 놓다 보면 그만 그 혁신적인 목표로부터 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미래는 장밋빛이 많지만 그 속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땀과 노력과 고민과 눈물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혁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사회에서 점점 혁신으로 내몰리고 또 우리는 혁신을 찾는 소비자가 되고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찾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혁신 때문에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혁신을 이룰 힘과 능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신감을 잃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슈퍼 히어로를 동경하는 현상입니다. 2018년 올해 이제 영화의 블록버스터 기대되는 신작들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쫙 보면요, 하나같이 슈퍼 히어로 영화들입니다. 왜 이렇게 맨들이 많습니까?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엑스맨, 심지어는 앤트맨, 개미인간까지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확 나와서,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슈퍼히어로입니다. 혁신을 이루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역량, 정말 초인간적인 역량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점점 자기 개발을 권하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지만 할수록 의기소침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를 이루는데도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데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겨우 이렇게 딱 혁신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이후에는 사실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라고 채찍질을 하니까 갈수록 지쳐가고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려갈 건 저 멀리 있는데 내 몸은 달려가지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목표는 화려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간격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와 현실의 괴리에 대한 깊은 이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혁신을 권유받고 혁신으로 떠밀려가는 시대에 성도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30절까지의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상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는 31절부터 40절까지의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기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 성소에 빛이 되는 기구들입니다. 자, 제사장이 성막 안에 빛이 되는 이 기구들에게로 가기 전에 항상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여러분, 여기서 양의 피로 또 염소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상태가 돼서 이제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이 진설병상과 이 등잔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성소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은자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설병상과 등잔대로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한편으로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는 죄 사함을 받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를 마주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이제 과도한 혁신으로 몰고 가는 이 세대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설병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진설병상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단단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입니다. 여러 상들이 있죠. 밥상, 또 상으로 받는 상이 있고, 여기서는 테이블, 영어로 하면 테이블, 위에 무엇인가를 물건을 두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이 길이가 90cm, 넓이가 1규빗 45cm, 또 높이는 1규빗 반, 약 70c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을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자, 이 말씀 보면 이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주변에 손바닥 넓이만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는 것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테두리를 만듭니다. 또 금으로 싼다라는 건 뭡니까? 매우 정결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자, 여기 보면 이 금고리를 다리에 네 군데에 만들어서 여기에 채, 이 바를 만들어 가지고 꿰라는 것입니다. 자, 이 꿰라는 거는 이 진설병은 직접 들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진설병상은 직접 들면 안 되고 항상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 한번 우리 그림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모양입니다. 예, 이게 테두리를 두르고 금으로 된 진설병, 금으로 조각목을 싸고 다리를 네 군데를 내고 위에는 금 테두리를 두고 그 위에는 진설병 떡, 빵을 6개씩 해서 모두 12개를 두 줄로 세워 놓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 그림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상 위에는 뭐라 그러냐?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펼쳐 놓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진설하다라는 게 영어로 하면 디스플레이, 펼쳐 놓다 이런 뜻입니다. 병은 떡 병자지요. 그래서 펼쳐 놓은 떡, 펼쳐 놓은 빵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떡 이런 뜻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빵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보통 이제 어전빵이라고도 합니다. 임금님 앞에 드리는 빵. 그리고 이제 빵이라고 할 때 이 빵의 윗부분을 빵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위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얼굴빵, 얼굴의 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2개를 6줄로 6개씩 2개를 해서 12개를 2줄로 쌓아서 올려놨는데 이걸 일주일간 이 성소 안에 놓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이걸 물려서 이 빵은 제사장이 먹고 새로운 빵을 끊임없이 그 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진설병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2개의 빵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존재,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친밀히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야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이 임재의 빵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리우는 것을 먹는 것처럼 성도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떡은 49절에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5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림자로 주셨던 이 떡이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것, 우리가 보통 이 썩을 것 그러는데 이게 이 썩을 거는 육신입니다. 육신. 이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 그 살을 먹는다는 건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자, 이걸 좀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출애굽기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자, 여기 보면 이 진설병 상 외에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대접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대접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넓은 접시를 말합니다. 이 접시를 만들어서 접시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또 그 다음에 숟가락을 만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하는데 이건 작은 냄비나 작은 종지 같은 걸 말합니다. 이 숟가락 작은 종지에는 뭘 놓느냐? 순수한 향유를 넣어두어서 진설병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 기구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병과 그 다음에 붓는 잔을 만들라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병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키소아라고 하는데 이게 포도주를 부어드리기 위한 병, 포도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잔은 뭐냐면 여기에 이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라고 있죠. 제사 때 맨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때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잔에 부어서 드리는데 이 전제를 드리기 위한 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진설병과 함께 뭐가 있었느냐?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53절 부터 5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진설병상에 있는 임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나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부르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잘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건 성경을 내 편의에 맞게 끼워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성경 안에 내가 거하도록 나를 내어던지는 것, 이게 바로 진설병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이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양식을 등잔대로 말씀합니다. 존재 양식 등잔대. 이 등잔대를 흔히 메노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가면은 가운데 메노라, 7개의 금초대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설명을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31절부터 25장 3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충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잘 상상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가운데 줄기가 있고 또 밑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꽃받침과 꽃이 이제 있는데 32절에 보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는데 3가지는 왼쪽으로 오른쪽에 또 3가지 그래서 전부 가운데 줄기까지 하면 7개의 이제 가지가 되고 각 가지에는 33절에 살구꽃 보통 이제 아몬드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또 꽃 받침이 있고 그 반대쪽 세 곳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받침이 3개가 각 줄기마다 받침 3개가 있고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 꽃받침과 꽃이 이제 4개가 이렇게 마디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예 여기 보면 오른쪽에 3 줄기가 나와 있고 왼쪽에 3 줄기가 나와 있고 각 줄기마다 꽃받침과 꽃 모양이 이제 꽃 받침과 꽃 모양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3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이 꽃받침과 꽃 모양이 4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7개의 금촛대 위에는 이제 기름을 이제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감람유를 부어서 이제 불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개의 이 금촛대가 있는 것. 이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 되심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사진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반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밤새도록 불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안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빛을 비추고 절대 꺼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이 밝은 빛을 비추도록. 근데 이게 빛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꺼졌던 이 메노라의 불빛에 하나님이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이 메시아의 메노라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7 금촛대에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이 각 촛대에 다 7촛대에 연결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나무로부터 기름이 무한 리필, 무한 공급인 그런 것처럼 무한으로 공급이 돼서 절대 이 메노라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됐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끊임없이 기름 붓듯 공급받아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요한계시록에 가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1장 12절에를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7 금촛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금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의 시대는 예수님이 7 금촛대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 금촛대의 빛을 비추시다가 이제 그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금촛대가 뭘로 바뀌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진리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췄다가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비추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빛이 기름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지체인 성도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충만하게 공급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기름이 끊어지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참된 혁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을 강요하고 혁신으로 몰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이 혁신을 이룰까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저가에,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더 경쟁력 있게,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공급받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게 혁신의 시대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는 지혜, 스마트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좀 여유가 있어야, 시간이 좀 나야 말씀도 보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의, 먼저 은혜,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끊임없이 우리로 지치고 불안하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셨느냐?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입혀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뭐 합니까? 3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늘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근데 무엇을 먹을까 해서 요즘엔 조금 더 갑니다. 오늘 점심에는 어떤 맛집에서 먹을까? 오늘 점심에는 어디서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걸 먹을까? 좀 더 멋진 것을 입을까? 그냥 입을까가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 무엇을 입을까로 성경 보는 데는 막 10분만 봐도 막 잠이 스르르 오는데, 홈쇼핑에서 막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또 이 핸드폰으로 막 어떤 게 있는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의 바다에 빠지면 한두 시간은 휙 갑니다. 또 후기 다 보셔야지요. 별이 몇 개 있나 확인하셔야지요. 어디가 더 싼 게 있나 확인하셔. 그러니까 오늘날은 무엇을 더 먹을까? 더 싸게 먹을까?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싸게 입을까? 더 좋은 데서 입을까? 더 특이한 걸 입을까?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더 잘 공급하는 게 혁신이거든요. 오늘날의 시대에. 자, 이런 혁신의 시대에서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경쟁, 이런 혁신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3시간 4시간 그렇게 검색하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막 맛집 찾아보고 뭐 블로그 찾아보고 막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니.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면 제일 좋은 걸로 주시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걸로 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단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경험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좋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과 같이 똑같이 더 빨리 더 좋은 거 더 싼 거 하려면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막 우리처럼 막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룰루랄라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교회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책임져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라고 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는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랑 똑같네. 너도 나랑 똑같이 아웅다웅하며 사네. 물론 우리 다 아웅다웅하며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먼저 그의 말씀을 거하며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방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덮고 나아가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메노라의 무한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급을 받고 말씀을 살아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를 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상, 만약에 이제 이 성막을 떼 가지고 진설병상과 그리고 메노라를 광야에 턱 놓는다 그러면 광야와 이 두 가지 진설병상과 이 메노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이거는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 상에다가 떡을 왜 올려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거 먹어야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뭐 햇빛이 쨍쨍한데 왜 메노라 안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더 밝은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쓸데없어 보이는 이 진설병상과 메노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도가 살아갈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나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보다 더 스마트하게 더 지혜롭게 살려면 세상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보면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더 앞서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진설병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이 떡을 먹고 메노라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받다 보면 어느덧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새로운 곳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2018년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빵 안에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